둘러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중심, 그리고 서로 떡을 땜, 또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눔 등등의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더군다나 전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시대도 견주지 못할 열정과 성과를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 초대교회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묘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두 파벌로 갈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평소부터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 복음 전파의 나머지 사명을 자신들이 감당하려고 또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려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 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도 복음 전파에 열심인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일단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방식은 저들과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 과격하였고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유대인들마저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특징적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저들은 열심히 전도하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여 열매가 풍성해진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들의 열정적인 전도의 이유였었습니다. 참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것이 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참 기이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내부의 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로 태어난 교회이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었고 또 그렇게 분열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전체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각 교회들에도 이런 분란의 여지는 상당히 있었던 것은 우리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그 내부에 4개의 파벌 정도가 있어서 하나는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여도 완전한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교회는 없었다 하기도 사실이죠.
사실 교회는 예수의 꿈에 붙잡힐지언정 사람의 꿈이나 혹은 지도자의 비전 요것 자체에 붙잡혀서는 또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주장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죠. 물론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기반을 두었다, 인간의 기반을 두었다 이렇게 말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이단들마저도 자신들의 가르침은 온전히 성경에 근거를 둔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제일 잘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에 기반을 둔 교회,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은 세속적인 교회, 거룩한 것 같지만 실은 타락한 교회, 신성과 예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 성공에 대한 욕망 혹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 중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가져왔던 7개의 속내식 중에서 모순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한 치열한 통찰과 더불어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자들은 5개의 속내식을 교회에서 제거해버리게 된 계기가 된 논문입니다. 없애버린 속내식은 출생, 견진, 혼례, 또 임종, 그리고 서품성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2개의 남겨진 속내식은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속내식과 그리고 속내식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만찬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의 교회들은 왜 성경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도 성찬도 아닌 그런 수많은 예식들을 교회에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게 교회가 가진 한계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만찬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도 많이 있는데 루터는 이른바 단종배수의 전통을 없애버렸습니다. 화채설도 부정하였습니다. 이 단종배수는 성례식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떡은 평신도들에게 나눠주지만 잔은 나눠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떡도 나눠주지 않을 권리가 교회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어긋나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제거하고 교회를 개혁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런 수많은 오류를 가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테고 왜 교회에 그런 잘못된 전통들이 슬그머니 세워지며 교회는 왜 타락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타락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이 성례식의 오류를 지적한 논문이 바울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은 매우 도발적이지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허물고 약탈하여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 세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단절된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힘이 셌습니다. 세상마저 발 아래 둘 정도로 오만하고 혹은 성직은 돈과 권력의 상징이 된 시대였었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에게는 성직자가 되는 것, 높이 올라와서 주교나 대주교, 심지어는 교황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보다 힘센 성직자니까요. 왕은 왕의 핏줄이라도 타고 나야 왕이 될 수 있지만 성직자는 가장 비천한 아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었으니까요. 심지어는 귀족들마저도 자신들의 아이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세상 가치의 포로인 것을 말합니다.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세속적 가치, 바벨론적 가치의 현대적 모습을 본다면, 아니 오래된 모습이지만 이를테면 그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베드로대 성당,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어지던 시대이죠. 가장 큰 건축 공사를 시작한 셈이었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하였고, 그 돈에 대한 필요는 신앙과 말씀마저 쉽사리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유명했던 그 태첼의 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죄짓고 지옥에 가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가르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로 잡히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건물과 신앙을 동일시합니다. 또는 행위나 업적과 그 신앙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가장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가장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큰 예배당이라고 좋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 그럼 작은 예배당이면 좋은 믿음이냐? 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며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 영향의 두 번째는 함부로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과격합니다마는 헛소리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예배에는 바이러스가 힘을 쓰지 못한다거나, 혹은 자기들이 모인 자리에는 성령께서 모든 병균을 태워주실 것이라거나, 혹은 코로나를 빌미로 정치적 주장을 마치 성경적 주장인 것 마냥 마구마구 주장해버리는, 이단을 혹은 정치적인 것들을 힘써 거절하지만, 힘써 부인하지만 그 속에는 똑같은 모습들이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런 주장에 아멘 아멘 하는 혹은 미혹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거리두기나 봉쇄 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다, 이런 이야기는 믿음을 왜곡시키는 헛소리와 같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또 어떨까 싶지만 옳지도 않죠. 과학적으로도.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틀렸고 신앙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신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유혹, 위험, 포로됨의 위험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목회자가 어떻게 되든, 무슨 주장을 하든 나는 내 믿음과 내 순수함과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올바른 믿음 가지면 괜찮은 걸까요? 집이 무너졌는데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주목하고, 혹은 그 목회자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고, 혹은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과 신학 지식으로 목회자와 다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단순한 척도가 가장 정확하게 되죠. 예수를 닮아가는지, 예수의 가르침과 같은지, 아니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회 외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요즘 TV 보면 저 가난한 나라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사진으로 내보내면서 후원을 모집하는 단체들, 이른바 NGO 단체들이 많이 있죠. 어느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10개 단체 중에서 8개 정도가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후원자들이 몰렸고 또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 보니까 이를테면 영업도 잘 됐던가 모양입니다. 문제는 현지에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 건물을 짓고 사무실 유지하고 인건비 주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간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단체,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단체의 이사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혹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꼭 비행기 1등석만을 고집했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잘나려고, 자기 행복하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그런 일을 했는가 싶은 배신감마저 들죠. 그러니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잘 쓰여지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과연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지, 목회자는 바로 섰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혜의 눈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참 말을 하는 제가 더 어렵군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 모습만 보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 안다 하여도 판단은 주님께서만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사와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혹은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할 수도 함부로 긍정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조심스러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할 뿐입니다. 또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순간에 침묵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자체로는 어떤 면죄부도 내지 못하며 주님이 결국은 교회를 먼저 판단하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의 저 아름다운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뜻밖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한쪽 편은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다른 한쪽 편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결과는 결국 더 열심히 전도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할 뿐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더욱더 기뻐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옥에 갇히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적이 같은데 의견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적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초대교회의 경우 교회 내의 죄는 분명히 처리해야 되고 깨끗하게 잘라내야 할 겁니다. 다만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 경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이것은 다 내가 내려놓았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는 힘을 합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그 지혜가 오늘도 우리가 구할 기도, 간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만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교회,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가셨을 때에 그 나머지 목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저들의 믿음, 저들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거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서 있거든 우리로 깨우쳐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다시 깨달아 바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이나 혹은 이 시대의 교회의 풍조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생각들이나
결정들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로 나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함부로 주님의 욕심, 주님의 나라라고 핑계대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말씀에 분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초대 교회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며 그 모든 교인들의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